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보는 주민등록증, 자동차 면허증 그런 것 같은 면허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런 정서도 없으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예물도 드리면서 또 땀 흘려 봉사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그렇게 부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주민등록증, 면허증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남을 돕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성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받아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증거되어져 왔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까지 하셨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모여서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를 제자들이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복음에 의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까지 수천 년이 지난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역사, 세상에 창조된 그런 이론이라면 아마 수백 년이 안 지나서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2000년, 예수님이 오시고 난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해 놓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구원하려 하신 이 모든 일들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난 뒤에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담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더니 죄를 선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인 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악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즉 악을 선택한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선택을 해서 사람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점점 커지니까 사람을 죽이고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고 약한 사람들은 다 억울하게도 죽고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너무 본인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에 대해서 실망을 하신 것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세상을 완전히 멸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상에 사람들이 또 가득 찼는데 또 똑같이 죄를 선택하고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모세 때에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늘 세상에 주는 연락, 그러니까 쾌락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사람들이 늘 범죄를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꼭 더 많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그 죄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이라는 것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백성들이 죄인들임을 제가 대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옵나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모세야, 너 좀 비켜서 있어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너무 실망했다. 좀 비켜 있어라. 내가 이 진노를 쏟아부어서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백성을 이끌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더더욱 아이고 안 됩니다.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가 화를 누르시고 그러면 노스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는데 노스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려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마저도 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그만큼 악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죄라는 것이 점점 우리에게 커지게 되면 우리가 이 죄가 우리 안에만 있다가 겉으로 나오면 범죄자가 되고 국가에서도 이런 범죄자들은 가두어 놓지요. 또 범죄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가진 인간들을 죄인이다 라고 하셨고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다 멸망을 받아 죽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야, 죄 짓지 마라 라고 하는 죄를 이건 죄야 저건 죄야 라고 가르치는 그 조목조목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이라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법이죠. 이게 성서에도 나오는 모든 법은 다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이라는 법을 몰랐을 때에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남의 것을 훔쳐도 훔치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으니 당연히 훔치게 되고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 구별하지 않고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을 불태우는 이런 것은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간음죄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바로 뒤에 나옵니다. 앞에 16절부터 읽었던 그 뒤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0절 말씀에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3장 9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한 절을 더 넘겨보십시오. 여기서부터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 죄야 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의인이야 라고 했는데 율법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람들의 본성은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더 빠른지라.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을 보니 인간의 모습이 참으로 처절하게 악하다, 죄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절망적인 존재로 보는 겁니다. 절망적인 존재.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변론할 말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득히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죠. 자, 그러면 성서가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방법을 설명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멸망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3장 24절. 그냥 바로 한 절씩 바로 넘기면 됩니다. 한 장씩. 앞으로 가지 말고.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 율법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생이 되어서 초등학교 교사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선생이 되어서 멸망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방법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생들, 즉 하나님의 율법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에서 의롭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서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겁니다. 한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의라는 말은 제가 제목에 한문으로 표시해 놨죠. 옳다라는 옳을 의자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한 가지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라는 뜻은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는 뜻인데 옳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자다크라는 단어인데 이 자다크의 단어에는 그냥 옳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다크라는 단어에는 이 관계가 깨어진 어떤 관계에서 관계가 깨어지면 그냥 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끊임없이 뭐라 그럴까요? 화해시키고 회복시켜서 이전보다도 더 화목한 모습으로 결과에까지 이르는 이런 행위를 자다크, 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는요, 관계가 끊어진, 즉 선과 악이 동시에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 죄악성에 있는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가르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만들어가는 그 의,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좀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민등록증 가지고 못 가고요. 면허증 가지고 못 가고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좋으신 옳은 행위를 통해서 믿음으로 천국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 말씀에는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살롬이라고 부르죠. 인사 말씀에. 근데 보통은 존칭을 좀 붙여서 살롬마니쿰,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살롬마니쿰이라고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들의 인사 말씀에도 평화,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의 인사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서남아시아 보면 이슬람 국가에도 인사 말씀이 다 살롬마리쿰입니다. 같은 문화권이라서 그렇습니다. 인간과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행동을 하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이야기에 보면 탕자가 자기 재산도 아닌데 아버지 재산을 나눠주이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겁니까? 자기 게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면 억지로 벌어서 자기 몫을 챙겨 나갑니다. 집 나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는데 자연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탕자와 비슷하죠. 아버지를 탕자가 재산 좀 챙겨서 자기 것 아닌 아버지 것을 챙겨서 집을 떠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집 떠나면 좋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얘기하죠. 탕자도 그랬습니다. 집을 떠나자마자 뭐가 찾아옵니까? 집을 떠나자마자
허랑방탕한 것이 찾아왔습니다. 거침없는 악들이 막 찾아오게 되었고요. 결국 인간에 있어서 제일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탕자가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이 좋았다. 아버지 집이 좋았다.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게 되면 세상의 연락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나락에 떨어져서 죽을 자리까지 가게 됐어. 그때서야 내 인생 잘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까?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매개체를 주셨습니다. 용서함이라는 길을 걷도록 매개체를 주셨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오라고, 인간에게 돌아오라고, 사망에 있는 인간에게 돌아오라고 한 의를 세우셨는데 바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그 예수만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의롭다 여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의.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미 구원자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이라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느냐? 불교, 유교, 온 종교들에도 다 구원이 있지 않느냐? 이름과 말이 틀리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사함의 은총을 줄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통하지 아니하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모든 종교들은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교회라고 붙여놓고 나를 통해서라고 하면서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라고 저 뒤에 제가 유리창에 우리나라의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적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시간 돼서 한번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자가 되느냐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자기의 생명값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를 죄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바꿔주신 겁니다. 대신 바꿔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한 생명 주셨는데 다른 생명은 또 다른 예수가 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죠. 그러면 아담 한 사람으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죠? 마찬가지 논리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서는요, 이 예수가 너희에게 구원자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구약 성서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서는 무엇입니까?
신약 성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약 성서를 통해서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게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약속대로 이루어진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부로 표현해서 이 결혼식을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결혼을 하잖아요.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이. 그러니까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몸담장을 하듯이 시간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 기간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준비하는 기간. 신랑이 오면 내가 어떻게 신랑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민들은 조금 냄비건성이 있어서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는 이런 민족성이 좀 있습니다. 나라에서 막 법석을 채우다 며칠 지나면 막 잠잠합니다. 그런갑다 죄를 범해갖고 죽일 놈 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말지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근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인들도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단장을 해야지. 그런데 이게 자꾸 길어지면 조금씩 나태해지게 된다는 거죠.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 신랑이 아닌가 보다. 다른 신랑과 막 결혼하고 갈란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의 제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데마라는 분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표현이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을 잘 섬기던 제자가 세상에 연락을 쫓아서 가버렸다라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은 신랑이 오시는 그 신랑에 대한 믿음이 점점 처음에는 뜨겁다가 점점 식어서 눈에 보이는 좋은 신랑하고 미리 결혼해 가버린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진짜 신랑이고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신약 성경은 바로 오직 예수만 믿고 따라가십시오. 예수만 기대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가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냐? 신약 성경에 거의 반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인공인 책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 책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신약 성경 처음에 창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죠?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분이 기록했습니다. 누구를 보고요? 예수를 보고. 마태의 눈으로 예수를 보고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도 예수님을 보고 마가의 자기 눈에 비친 예수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시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각이 조금 다르다는 말은 보고 적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예수. 이를 다 종합하면 누구라고요?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좀 제대로 하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늘나라를 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러하신 분이야. 복음을 막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분량을 딱 치면 신약이 한 반 정도 됩니다. 반. 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제 서신서라고 하죠.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 다음은 다 무슨 기록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신랑 예수가 다시 오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신부된 자들이 내면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쫙 기록해 놓은 겁니다. 각 교회마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는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그 다음부터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이렇게 쭉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인 것입니다. 다 신약 성경은 뭐라고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다라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것이 바로 오래된 약속, 구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구약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제사함의 은총을 혼자 다 짊어지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구원의 은총 속에 드는데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 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 모두는 신부로서 얼만큼 잘 단장해 있는지를 주님이 오셨을 때 평가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고 이제 신약 성경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꼭 해야 할 두 가지를 딱 집어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반드시 재림한다는 것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부된 우리가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올 때 박수치면서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부끄러워가지고 고개 푹 숙이가 이렇게 구원받는 자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끝까지 하는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는 것을 반드시 전하는 자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신앙인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창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 하나님의 옳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 옳은 행동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재림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르는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